교회에는 참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지만 여러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교회가 이제는 좀 더 편안해지고 또 목사님 설교가 조금 들린다라는 그런 초신자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경꾼 신자를 넘어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사역하고 싶어하는 주의 사역자들이지요. 와우리교회 주보를 보시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 주의 사역자는 네,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렇게 특별히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발견되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 그룹은 단지 목사, 전도사와 같이 어떤 교역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즉 주의 사역자들을 의미하죠. 저도 한 명의 주의 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께 이 사역을 위임받아서 여러 가지 일에 동역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구장 장로님과 함께 교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장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동역했고요. 또 부교구장 권사님들과 함께 대신방에 동행함으로써 이 성도들 돌아보는 신방을 사역을 함께 했었고요. 또 1월부터 시작된 이 대신방에서 가장 총무를 감당하시는 이런 사역자분들과 함께 각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또 전도부에서는 여러 사역자분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각 거점들을 돌면서 전도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행복축제를 함께 논의하기도 했고요. 또 전도폭발 사역에서는 여러 사역자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런 훈련 사역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하다 보면 언제나 즐겁고 잘 되는 그런 사역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역은 내가 정말 천국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역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오면서 밀려드는 자책감 가운데 사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역의 현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주의 사역자들은 이러이러한 태도로 해야 한다라고 뭔가 지적할 것 같은 설교 제목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 앞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 앞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고린도전서 전반부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분열과 분쟁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 내 지도자는 어떤 위치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주의 사역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우리란 누구냐? 좁은 의미로 보자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런 교역자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사역자를 의미할 수 있죠. 이런 주의 사역자들은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이미지로 여겨지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일꾼과 맡은 자. 이 단어들만 보면 뭔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보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쓰였던 그 의미를 보자면 대단히 초라한 의미였죠. 여기서 일꾼,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 고용되어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 노예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는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다라고까지 설명하곤 하죠. 또 맡은 자, 오이코노무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의미로 주인의 재산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분하는 이런 일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혹은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일꾼이, 그 종이 또한 맡은 자가, 청지기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꾼들 또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들에게 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한결같음, 신뢰, 신용이라는 의미로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이런 비밀을 맡겨진 자들, 즉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일에 한결같이 사역하는 것, 이 한 가지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2배의 과실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밭의 열매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무한의 책임을 져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한 것은 오직 충성해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한결같이 행해라. 이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주의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 뿐이고 본인들은 그저 맡은 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따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 원칙을 말을 하자면 이 원칙은 왠지 주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만들고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방만한 사역자로 만들 것만 같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다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은 사역자들의 과중한 그런 비판과 스스로의 자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너무 작은 일이다. 사실상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그 천하의 바울도 공동체 지체들에게 비난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편지에 적힌 그 글에는 힘이 있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막상 그 바울을 직접 만나서 보게 되니 몸은 약하고 말은 시원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무래도 육체의 가시를 겪고 있던 바울을 직접 만나서 보니 편지의 글에 쓰여진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외형과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말의 억양이나 목소리의 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다. 또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항변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것은 사실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의 사역자들은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몸이 약하고 또한 자신의 말이 시원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자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책 또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나에게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자책할 만한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바울이 양심이 마비가 돼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또한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완벽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자책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본문의 4절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방식이나 혹은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방식 모두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혹은 나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실패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혹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내가 했던 이런저런 사역이 성공했다거나 의롭다고 했다거나 혹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누가 판단하시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니라.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역자들을 판단하실 분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 사역의 주인이시고 그 사역으로 부르신 분, 그에게 사역을 주신 주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그때가 올 때까지 모든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모든 것이 판단받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인지 다른 사람이든지 혹은 너희 자신이든지 누구든지 아무것도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 사역은 참 내가 잘했어, 그 사역은 참 내가 너무 아쉬웠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역을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어둠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던 것이 마치 씨앗이 어디 갔는지 농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던 것처럼, 아무도 몰랐던 것이 마침내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사역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뜻, 그때 그 사역자의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역자들이 대충 이렇게 했는데 좋은 열매가 많았다든지, 혹은 아무 결과가 없어도, 혹은 평가가 좋지 못해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며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자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충성되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각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다르죠.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지만, 이 칭찬은 상급으로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씨앗을 뿌렸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씨앗을 뿌렸는지, 그 땅을 맡겨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잠시 맡겼던 청지기에게 그가 충성한 대로, 그가 주의 일에 한결같이 행했던 그대로 칭찬을,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 4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와우리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한결같음, 한 가지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혹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한결같이 사역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이죠. 씨앗을 심는 이가, 물을 주는 이가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혹은
나 스스로의 판단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안 된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가정교회를 맡아서 괜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니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낙심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거나 혹은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열심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가 가득하면 너무 좋지요. 뿌듯하고 기쁘지요. 하지만 열매가 많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때라도,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실 것은 한결같음 한 가지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결같았다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지막 때에 칭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요. 우리가 추수 때에 보는 것은 그저 열매뿐입니다.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씨앗을 뿌렸는지, 어떻게 돌봤는지 그 마음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조차 보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그런 씨앗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참고 힘을 내며 노력했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한결같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다른 사람의 비난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써야 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마지막 때의 칭찬, 이것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끝까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